시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이 11장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과 그리고 제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다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억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거울이며 또 이 그림자며 또 이것은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으심의 사건은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아사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양은 대속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사셀 양이 그렇게 이제 광야로 그냥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속죄의 성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성취며 실체며 완성이며 원형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차단되었던 생명나무의 길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화용검을 두고 다 덮어버렸어요.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막아졌던 그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끊어졌던 길이 다시 열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비명을 지르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실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지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의 문이 지금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길이
그 문이 열리고 길이 열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다시 말하자면 그 어떤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길과 이 문이 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을, 휘장의 문을 찢어 놓으신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이 열리고 또 열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까 전자에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길, 이 문,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아버지께로 올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 가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애통하며 원한도 많고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가면 이제 모든 것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천국은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소책자인데 저는 정말 그 책을 아낍니다. 지금은 이제 다 품절되고 다 단판됐습니다만,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이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내 부모님이나 또 지인을 거기서 만나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천국이 아닌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질의 넉넉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어떻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시거든요. 근데 19절에 시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게 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힘입어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얻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 보니까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여기 22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어디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려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양혜영 한수 이사님 그래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성경을 존중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딱 주고 끝 이래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22절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피뿌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뿌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 마음의 피가 이제 뿌려지게 되면 이제 마음의 피를 뿌림을 받게 될 때 무엇에서부터 벗어난다고 그러죠? 22절에? 그렇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대요. 근데 이렇게 악한 양심,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의 그 심령의 구조를 보면 영과 육, 그런데 영혼과 영혼 안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판을 우리는 이제 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판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또 무엇이 또 하나 더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 그런데 여기에 악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서 성경을 번역되어져 있는 표준 세번역서는 악한 양심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양심을 이 표준 세번역서에는 죄책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번역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책감의 무게가 상당히 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 죄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죄의 무게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기도하시다가 또 때로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죄가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현듯 떠오를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역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과거의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것, 이 휘장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은 휘장을 다시 닫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 휘장은 두께가 한 2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그 휘장 자체가요. 30cm 정도 되는 휘장이면 이 정도 두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좀 쉬운 예를 들면 거기에 휘장과 같은 색깔, 그러니까 이 실을 이제 실로 이제 이 휘장을 뜨는데 실 자체가 이렇게 두껍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단은요, 휘장의 색깔과 똑같은 종이로 이렇게 딱 막아놓는 거죠. 종이로 막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이 종이는요, 그냥 툭 치면 다 이거는 부서지는 거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놔 버리는 거예요. 휘장은 이미 열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단은 자꾸 가려놓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오남리에도 교회가 약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40, 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서 뭘 보죠? 그냥 교회만 보고 마는 거예요.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신, 정치하시는 분이 교회는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군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방해하고 회방하고 숨기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셔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이 사단은 자꾸 이렇게 가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고 이 우울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제거해 주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성소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열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빛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사단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이 차단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상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이 사단은 자꾸 닫아놓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 닫아놓는 건 종이로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닫아놓느냐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자체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에 매여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전에는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이제 오시면서 우리의 이 육신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맑은 물로 씻김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핏뿌림이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좀 믿음으로 예수님을 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뿌려지도록 믿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몸이 가벼워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우리 사모님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 딱 목양실에 와서 그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뒤틀어지고 그리고 마치 식중독이 온 것처럼 막 틀어지고 이 열이 나면서 막 온몸이 차가워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오늘 나는 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사택에 가서 이제 옷이 너무 추우니까 바람막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가 여차하면 핸드폰으로 119에다 이제 전화해서 병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갔다 오면서 그리고 이제 막 다 토하고 그리고 딱 돌아오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뿌림을 받을 때 믿음으로 뿌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제 마음과 양심과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씻김 받게 되고 예수의 피를 통해 씻김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이나 또는 이런 죄책감이나 또는 우리를 자괴하는 이 자괴심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해 가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씻김 받고 변화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핏부림을 받고 악한 양심, 죄책감이나 악한 양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몸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때부터 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약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에도 변화를 받았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왜 안 열리는가라고 했을 때 이 2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어지는 이 앞에 마스터 키가 들어있다는 거죠. 만약에 마음의 뿌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죄책감 또는 몸의 변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막혀 있거나 걸려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립니다. 안 열립니다. 아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마음의 뿌림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이 씻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시고 거기를 갈아엎어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성 얘기 아시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의 뿌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롯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셨을 때 이 롯이 바로 주의 사자들, 뭐 어떻게 보면 이 주의 사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현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롯의 집으로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딸들이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그 남자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그들의 눈은 이미 가려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잘못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였어요. 성폭행하려고요. 동성연애하려고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찾았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내놓으라고만 소리만 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미 닫아져 있었기 때문에, 죄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닫아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롯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핏부림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그때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악한 양심, 죄책감 또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양심 안에서는 우울증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마음에 뿌림을 받으니까 이 마음에서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유하면 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긴 해도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핏부림을 얻고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안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영생의 길, 바로 천국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이 참 마음은 뭐죠? 회복된 마음, 깨끗하게 씻김 받은 마음, 순수해진 마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좀 순수해져야 됩니다. 좀 이중적 패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들짐승 중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간교함이 아니라 간사함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순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자체가 여러분 항상 간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해놓고 27절에는 죄를 범하고 씻김 받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막히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지며 맹렬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 받아야지 여러분이 영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가는 겁니다. 전 나중에라도 우리 권사님 아버님 이쪽을 모시고 오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항상 제가 전에도 이 원영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 북한에서 아주 이제 넘어오신 분이에요. 아주 뭐 6.25 때니까. 근데 또 이분은 또 국가 유공자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대장암 말기가 왔어요. 아무도 그분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기도해드리고 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난 잘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유기 장로님하고 이제 그분이 경찰병원에, 을지로에 있는 경찰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딱 가니까 그 부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이미 이 경찰병원 입구에 와 있다고 나가보라고. 근데, 아니, 목사님 전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미 목사님 온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해드리고, 이제 집사님,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지 않았으면 하루에도 7번씩 이 경찰병원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대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일단 이겨낸대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가길 원하십니까? 와, 다른 분들은요, 오늘 안 가려고 그래요. 진짜 근데 그분은 제가 그 원영재 집사님에게 천국 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집사님이 들어가시면 그 천국 문은, 집사님에 대한 천국 문은 닫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그때 김유기 장로님, 목사님, 안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찰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딱 오는 도중에 1시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영재 집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얼마 전에도 금곡에서 오신 그 집사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기도해드리고 이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넘었나요? 안 돼서 그분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에겐 더 큰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하루라도 빨리 가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휘장을 통해서 휘장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분,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27절에 죄를 범하거나 씻김 받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막히게 돼요. 그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는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만약 죄사함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의 핏부림을 받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마음의 핏부림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책감이 계속 나를 누르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무서운 마음과 공포가 밀려오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죄의 무서움과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은요 무수하는 종의 영입니다. 사단은요 무수하는 종의 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김혜경 목사님 당분교 교주였죠. 그분의 이제 영상을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대요. 그 순간에 이 사단의 영이 무섭게 막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 믿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의 영을 살려주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이며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마귀의 영은 두려움과 공포의 영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봤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운명하시는데 그 모습 보니까요. 눈에 공포가, 두려움이 꽉 차 있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쪽에 죄사함 받으세요. 근데 입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 모르는데 그냥 이를 바닥바닥 깔아요. 안 열려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이분은요 막 마지막 호흡을 잇는 자기의 영혼이 떠나기 전까지 모든 숨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무수하는 종의 마귀의 영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거예요. 5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놀다가 이 동네 애들하고 숨바꼭질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 애들이 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찾으니까요. 그래서 방에 들어왔는데 딱 숨다가 문 뒤로 딱 하다가 문을 딱 제꼈는데 그때 저희 집에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요. 도자기가 밀려서 깨졌어요. 이제는 숨바꼭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혼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깨트렸다고 하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막 손으로 하다 손을 베었어요. 피가 막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피가 막 쏟아지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누가 깨트렸니? 아시면서 그래요. 제가요. 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막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혼내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던지시면서 그분을 때리시고 그분을 사람들을 통해서 매를 맞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매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무수하는 종의 영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이죠? 싸매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3가지만 딱 제목만 얘기해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대요.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그런데 돌아볼 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좀 돌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 이 교회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와야지.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 들지도 마시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서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 말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 마음의 핏부림을 얻고 이게 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알아요. 특히 이 자녀들은요 이 엄마가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알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눈치, 코치, 염치가 다 있잖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듯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좀 돌봐주시기 바래요. 어떤 성도가 저는 이제 전 같으면 누가 이제 안 나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전화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분을 좀 만져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열심히 나오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양심에서 죄책감에서 세상 것 세대에서 죄의 무게의 짐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늘의 하나님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